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좌우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반점은 인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한 반점은 인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은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피며,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잠들었던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높이며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쳐 솟아나오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봉독자가 성경 봉독을 할 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렴구 때문에 혹시 짜증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냥 점점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 이게 우리에게 뭔가가 살아있을 때와 또한 살아있지 않을 때에, 뭔가가 느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노래죠. 누군가 먼저 시를 썼고, 그리고 그 시들은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요즘도 잠시 유행하고 사라지죠. 그죠? 지구촌을 덜썩하게 하는 매덕이 조회를 했니 어쩌니 한데 요즘은 부르는 사람이 없죠. 싸인가 뭔가. 그러나 이 시편의 노래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상의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부르며 나아갔던, 소위 검증되었던 노래이고 살아남은 노래들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서는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습니다. 슬픈 노래의 경우에 우리는 탄식시라고 부르죠. 기쁜 노래의 경우에 찬양시 또는 감사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탄식과 기쁨, 슬픔과 기쁨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슬픔으로 탄식으로 시작하는가 했는데 어느덧 그 노래가 조전환, 단조에서 장조로 전환되어서 기쁨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탄식으로 시작되다가, 그리고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간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간구와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모멘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놓는 그 전환이 이 시편의 노래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이 노래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가 지금 이 시편 136편이 말하는 감사와 얼마나 부합한지, 얼마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죠. 그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특히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눈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시를 여는 대문 1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교창으로 노래할 때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도록 모든 모인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를 함께 노래했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선창을 하게 되면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형식으로 보면 이것은 소위 후렴구에도 속하고 또 노래의 흥을 살리는 추임새, 우리 민족의 음악에 쾌지나 칭칭 나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만 봤죠? 저는 어릴 때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봤어요. 앞에 징을 잡은 앞에 그 앞잡이가 징을 따당따당땅 치면서 하늘에는 별도 많고 그러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면서 돌기도 하고 행진도 하고 이러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의식, 어떤 축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의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사실 감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 여기서 인자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죠. 우리가 이전에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절대로 언약적 관계에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도망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감사로 나아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절들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분은 탁월한 신이고 신 중의 신이고, 이러면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경쟁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상급의 표현이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인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초청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 나오세요. 함께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청유형으로 권유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명령받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죠? 특히 이런 감사를 명령으로 하라는 것은 정말 어거지같이 여겨집니다. 그죠? 감사는 소위 안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 멀게 느끼고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가도 묻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듣는 모든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성도의 의무요,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찬양에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인자,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죠. 다른 의역 성경, 쉬운 말로 번역하는 성경들은 모두 이것을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인자로 번역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랑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헌신하며 내려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에 아멘하며 함께 합창의 다일에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자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이 성도의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했을 때에 이 요리문답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죠? 1부가 뭐였습니까? 우리 죄와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2부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3부는 감사에 관하여였죠. 그죠? 감사에 관하여.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을 선행으로의 초대, 선한 삶으로의 초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반응, 감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성도의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 절의 찬양 속에서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꼭 필요한 공동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출애굽의 기억 아닙니까?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구원주 하나님의 감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죠. 창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에 물들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은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기이하신 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자라.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해와 달은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함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에 능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주 하나님은 지금도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단지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도 슬픈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비천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회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의 글을 많이 자세히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었고 또 대강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죠?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형되었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감옥에서 감금 생활을, 소위 옥중 생활을 했죠. 그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모아져서 소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글로 또 묶어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보네포입 옥중서신에서 그가 그 옥중 생활에서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3년 5월 5일에 쓴 그의 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시편을 사랑한다. 그는 이 시편에 나타나는 탄식의 시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시련과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시편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시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련, 자신의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나아오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시편에 나타나는 탄식시와 찬양시에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이 그의 옥중 생활 가운데서 체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기간에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 그를 만났던 한 친구, 지그문트 페인 베스트라는 사람이 그가 만났던 본 해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사실, 가장 단순한 것,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아주 드물게 진정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곤란한 지경 가운데로 몰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를 결박하던 대적의 사슬들이 풀려 나갑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생활을 할 때에 쓴 시를 보면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의 자리로 바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차인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감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 찬양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를 좀 고수하지. 그러나 성경에 감사하다, 감사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의 감사, 영어의 thank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감사로 번역되는 히브리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시편에서 이 동사가 사용될 때에 이 동사의 의미는 고백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시편 가운데서 사용될 때에 그 고백의 대상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백과 선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과 선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의 의미 가운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감사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뒤바꾸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를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송이 서로 병행되어서 바꾸어서 사용되고 있죠.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병행되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감사가 나오는 자리는 언제나 찬양이라는 자리가 또한 따라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자리에는 언제나 또 감사라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 이 찬양과 감사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흥이 나면 뭐가 납니까? 콧노래를 부르든지 큰 노래를 부르든지, 흥이 나면 어깨가 등실거리든지 반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막 흥이 나고 있는데 기계처럼 사이보그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거룩한 정서가 솟아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뭘로 터져 나온다고요? 찬양으로 터져 나온다고요. 감사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이동식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비슷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 시편 73편을 보면 계속 이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죠.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자의 영혼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도 찬양하고 특별한 일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찬양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반복되고 하루에도 3번씩 반복되는 식사 때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내가 손으로 행한 수고의 결실로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나를 쓰다듬어 줘야죠. 먹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죠.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음식을 대하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감사 축제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노래가 불려질 때에 합창이 아닌, 독창이 아닌 교창으로 불려졌습니다. 제사장이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던질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화답하며 노래했습니다. 혹은
레위인 성가대가 앞에 있는 주절을 부르면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해볼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우리말은 길죠, 그죠? 길죠. 그 히브리어는 아주 짧습니다. 레올람 하스도. 앞에 감사할 이유를 제시하면 뒤에 레올람 하스도. 모든 공동체가. 이 찬양의 전통은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뭡니까?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렸던 그 노래들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임을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때문에 또한 감사합시다. 감사를 아는 성도는 힘 있는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숙의 자리, 광야의 길, 나그네 길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만끽하면서 가시는 그 복된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누를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